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6쪽에 있는 룻기 4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가직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옴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만남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복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은 모압 여인 룻과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유력한 보아스가 결혼식에서 애를 낳았다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혼식하고 아이를 낳았으니 보아스와 룻을 축하합니다. 그럼 박수 한번 해봐요. 남이 좋은 일 있고 잘 될 때 함께 기뻐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써야 되는 마음이에요. 마음 씀씀이가 그러시기 바래요. 그대에게도 복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마음 쓰면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66권 가운데 이방인 남자도 아니고 여자의 이름으로 청명칭이 붙여져 있는 성경은 어디다? 룻기지요. 다 알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침묵해버리면 제가 민망하잖아요. 누구다? 룻기. 이 룻기는 소개해드린 바대로 앞에 있는 사사 시대와 그 배경을 같이 해요. 저는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명의 사사들, 대적의 손에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러나 교회 창립 34주년이고 어버이 주일이에요. 이렇게 의미 있는 주일을 맞이하며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 내가 보아스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보아스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보아스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와 같이 한번 함께 해보실까요? 내가 보아스입니다. 도대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우리 모두가 사사기에 나오는 영웅들처럼 그런 사람 되라고 해야지. 보아스 같은 사람 되자고 저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할까? 이제 그의 면면 하나하나를 좀 살펴볼 때 우리의 고백처럼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와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보아스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아스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몰라요. 자신이 하나님 은혜 앞에 서 봐야 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본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자만이 알고 그 사랑도 받은 사람만 알아요. 보아스는 일찍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본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런 보아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누구를 만나면 이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구나? 피부 색깔이 어쨌든 국적이 어쨌든 배움이 길든 짧든 소유가 많든 적든 외모가 잘났든 못났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모함 여인 룻을 처음 대면하는 말씀이 2장에 나옵니다. 멀지 않으니까 룻기 2장 12절을 좀 봅시다. 이제 내용은 배경은 이래요. 홀로 된 시어머니 모시고 자기가 어머니 봉양하는 일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머니 고향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살 길이 막막해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들에 가서 다른 사람 농사 짓고 수확 끝난 다음에 이삭 이렇게 떨어져 있고 흩어져 있는 그 주인이 이렇게 챙겨가지 않은 버려져 있는 이삭을 주어다라도 어머님 봉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추스리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생소한 거예요. 모든 것이. 문화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언어도 다르지요. 풍습도 다르지요. 같은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삭을 줍는데 그러다가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는데 이분이 적지 않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너무 감사하고 의아해서 10절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째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대요? 그리고 무슨 이유로 나를 이렇게 돌봐 주신대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제 그 룻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혈족으로서의 꽤 가까워.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온 것도 알고 있고 그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며느리를 데리고 온 것도 알고 있어요. 그 내막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면에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대답이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야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이건 문화 충격에 굉장히 두려움과 살아갈 일에 대한 염려에 딱 짓눌려 있는 룻에게는 산소와 같은 격려고 생수와 같은 축복의 말이에요. 도대체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에게서 뭘 보았기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네가 행한 일을 내가 다 들었는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너에게 있게 해주실 것이다. 모압 여인 룻은요 굉장한 하나님의 진리를 몸에 간직한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이방인이 구원 얻는다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그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다른 나라에서 사온 그런 종들까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할례로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기도 해요.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은혜를 입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불렀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말이죠. 이 룻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고 말이에요. 그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 불행한 시어머니에게서 보았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란 말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모압 출신이지만 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방 여인을 외형적으로만 보고 저 모압 여인이 왜 여기 와 있지? 알고 봤더니 아주 그 불행한 시어머니 며느리래야. 그러면 그렇지. 제 표정 언어가 전달이 잘 안 되시겠지만 마스크를 썼으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 근데 보아스는 그러질 않아. 보아스는 이 이방 여인 루스를 보면서 그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았어요. 이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고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어요. 일찍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이 일에 아주 탁월함을 보여서 별명이 권위자예요. 별명이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만나 변화시키신 이 사울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사울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그가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 근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너무 많아. 안 좋은 말이 너무 많아. 이런 좋지 않은 말들로 선입견이 생겨버리면 누구도 순수하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첫 대면에 바나바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울을 만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았더라. 무엇이 있음을 보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선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울에게도 있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것을 본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사울이, 헬라적인 표현으로 바울이라는 기독교 역사에 큰 인물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보아스예요. 주님이 가져오신 은혜가 내 안에 있다고 믿으시면 그 은혜로 구원받아 오늘 내가 여기서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그에게 있는 무엇이 보여야 돼요? 은혜가 보여야지. 그 어떤 것을 발견하기도 전에 왜곡된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그릇되게 평가하기 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본 체험이 있다면,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누구를 보든지 그 어떤 것으로 그를 평가하기보다도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군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아니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적어도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면 내가 집사님을 보니 우리 이현정 집사님에게 주의 은혜가 있어.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소동혁 집사님을 보니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 집사님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더라.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보아스는 같이 하십시다.
말씀을 생활에서 실천했더라. 여러분 2장 14절 한번 이어서 봅시다.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이건요, 지금 우리의 문화로는 이런 정도 좀 낯선 사람이지만 대접하는 것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때 당시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을 식사에 초대한다는 것은 율법으로 보면 자기가 부정한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이건 웬만한 결단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별도로 다른 장소에 필요한 만큼의 음식을 주어서 대접을 하는 것은 혹 할 수 있다 할지 몰라요. 그런데 식탁에 초청을 한다. 이 유대인들의 이 식사의 의미는요, 누구를 식사에 초대한다는 것은 한 가족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는 거라고요? 한 가족. 그대를 한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면한다, 등을 돌린다, 이거하고 받아들인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또 따지고 보면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 지금 밭이 누구 밭이에요? 자기 밭이요. 그 땅에서 지금 추수하는 곡식은 누구의 것이에요? 자기 것이요. 또 그 밭에 와서 추수 때에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누가 불러서 쓰는 일꾼들이에요? 보아스가 불러서 쓰는 일꾼들이에요. 그 일꾼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지금 주는 것도 누구의 것이에요? 자기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차례 기도를 했다 할지 금식 기도를 했다 할지 심령 부흥 집회,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부흥 집회를 한 3번 참여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생활, 그 일상의 삶이 누구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된 땅에서 농사에서 얻은 소출 가운데 그 일이 소출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손이 필요할 만큼 부요하게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하셨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불러다가라도 처음 본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데려다가라도 같이 나눠 먹는 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그 생활 속에서 이방 여인이 홀로 불행하게 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와서 고생하는, 그냥 아침부터 와가지고 추워봐야 얼마나 춥겠어요 여러분. 그 여인을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냥 이렇게 식탁에 초대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또 보십시다. 한번 15절 16절 이어서 볼까요? 룻이 이삭을 주우려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특히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그저
농사할 땅이 없어서 먹고 살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절대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적당히 좀 거둬들여라. 나무에 열매 까치밭 남기듯이 좀 그저 이삭을 주어서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세상에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질 수 없는 이런 죄로 인한 모순된 구조가 있으니, 그들을 생각해서 너희들이 농사할 때는 그들을 배려해서 좀 남겨두어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땅이 있는 자, 소출이 있는 자, 넉넉한 자에게 그렇게 해라. 그것을 지금, 그러니까 마음씨 좋아서 선심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아주 평범한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뼛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맘먹어야 아주 그냥 죽을 힘을 다 해야 막 금식 기도를 해보고 철야 기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막 부흥집회 참석해서 으쌰으쌰 은혜를 막 꽉 그냥 꽃배기로 받아, 그런 게 아니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배당에 와서서가 아니라 그 일하는 밭에서, 그 일하는 그 소출을 거두는 그 논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누구라고요? 보아스란 말이에요. 아무리 기억력이 그래도 누구라고 하냐면 좀 대답을 하세요. 누구라고요? 보아스란 말이에요. 보아스. 네. 그러면서 보아스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20절, 2장 20절 계속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보아스는 룻을 보는 순간 그 나오미의 남편 됐던 에멜렉과 그 다음에 그 나오미와의 관계 속에서 이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기업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찾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기대를 갖게 만들어준 거예요. 또 어쩌면 보아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옛 기업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시금 들어와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3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잘 들어보세요. 보아스가 이 룻을 보면서 두다, 네가 불행한 호르몬이 모시고 와서 그렇게 봉양하기 위한 효성이 지극한 정말 고부간의 갈등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좋은 며느리가 된 것, 묽게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아직 젊은 나이에 홀로 돼 젊은데 네가 요새 말로 팔자 고치기 위해서 한번 새롭게 결혼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너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았어.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다면 지금 나오미와 네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알고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되 그가 말씀에 참여하도록 돕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 그러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받아 누리는 최고의 사랑은 언약의 사랑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것은 약속이 아니에요. 진짜 오로지 사랑하는 사람과만 하는 것은 약속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는 것.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그가 부모를 공경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이룬받을 수 있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내가 그렇게 너를 도와주겠다. 이건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사랑으로서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어 나로 하여금 이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 안에 살게 하시는 것처럼 네가 이 땅에 돌아온 이상 불행이 행복이 되게 할 것이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언약 안에서 너의 빈 그릇이 채워진 그릇이 되게 할 것이며 너의 삶에 웃을 일이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런 얘기. 단순히 어떤 동정심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보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삶을 살고 보니 너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3장 18절을 같이 보십시오.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성취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미와 룻과 회복이 되어지고 그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풍성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이것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동정이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영광스러운 언약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보아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는 내가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보아스는 하나님을 취향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보아스보다 이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불러다가 네가 물을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 자기가 찾을 것 같은 욕심 때문에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네가 만약에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네가 차지하게 되면 저 모압에 가서 홀로 돌아온 나오미와 동행해온 이방 여인 룻도 네가 이제 대를 이어서 후손을 보게 해야 될 거야. 어이구 뭐 손해나니까. 내가 누구 좋은 일을 시키라고 내가 그러냐고 다 이러고 말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아. 손해가 있든 없든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결혼이 성사되어지는 거예요. 일상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 보아스는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도 우리의 삶이 그저 뭘 크게 맘먹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현장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구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지향함으로 손해가 되든 말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무르고 나오미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룻과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오벳이 낳는데 오벳은 봉사자,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요 이러므로 이방 여인 룻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그리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자신을 던져 자신의 삶을 들여 쓰임받은 보아스가 인류 역사에 보여주고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영적인 사사들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아주 평범한 한 농사 짓는 보아스, 그가 이렇게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 누구를 보든지 은혜를 볼 줄 알고 일상의 삶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지향하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멋지게 룻도 쓰임받게 하고 자기도 쓰임받아서 보아스도 장가 잘 깎고 하나님 때문에 만난 룻도 뭐 잘했고 시집 잘 갔고, 할렐루야. 이런 모습, 이런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34주년 내가 보아스입니다. 삶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어버이 주일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계명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육신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과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